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기도 눈 감고 있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하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신가, 그죠? 참 우리가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죠? 복음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 그것은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갖고 복음 그래요. 그죠? 우리가 복된 소식, 그걸 우리말로 복된 소식. 근데 이제 오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려는 유앙겔리로서라고 하는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가 뭐가 복음이냐, 그죠?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름은 계명이 안 돼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그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이름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정해놓은 이름은 그대로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그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있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셀비어가 태어났는데, 다윗의 동네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국어의 문장에 이렇게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이걸 문장을 두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is Christ.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끝내야 돼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요? The Lord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서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어 문법은, 우리 한국인이 국어 문법을 저도 그렇게 잘 어려워요. 국어가. 우리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He is Christ. 딱 끊어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좀 이렇게 자꾸 보태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변화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일을 잘 알아야셔야 돼요. 그 싸워야 할 일이 뭐냐면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내 자신은 못 봐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는, 소크라테스가 있는 시대에는 소피스트들이라고 말쟁이들,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매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논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을 그노시즘이에요. 지식주의를 말하는 그런 사람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늘 토크만 하는 거야. 누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장난하는 그런 변론가들이 모인 시대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예요.
근데 하도 말을 떠들고 많으니까 그 남긴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우리가 뭐 이 명언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보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문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분석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 사회인들도 큰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 이렇게 가끔 뭐 운동화 만나면은 그 항상 자기의 성향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남의 성향을 분석하려고 늘 애를 써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출신이 어느 지역인지 늘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어떤 사업에 필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의 성향은 다 열이면 열 다 달라요. 예수님 믿는 체질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만이 쓸데없는 일 갖고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성향은 열이면 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게 신학교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복음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건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복음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는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를 하면서 나라도 세상도 그렇지만은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 예수 믿는 신학교잖아요. 진보적인 신학이 있고 보수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게 둘 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수 신학을 하고 진보적인 삶을 살면은 좋다. 우리 신학교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보수 신학을 하고 진보적인 삶을 살면 좋고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은 보수적인 삶을 살면 좋다. 그런지 왜요? 공부는 어떻게 해도 자기가 배운 것과 반대적으로 살아갔을 때 교회를 품을 수 있고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수 신학을 했다고 해서 행동을 보수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과의 단절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보수 신학을 했어요. 장로교도 다 보수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저 우리나라의 한신대학, 강나루 신학 이런 대학들은 진보 계열의 신학들이에요. 성향이.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이런 거 진보적인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총신 이 계열들은 보수적인 신학교, 대표적인 고신, 성결 보수적인 신학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학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신학의 단점이 뭐냐? 그죠? 행동과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진보 신학은 행동이 앞서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한 손에는 성경 말씀, 한 손에는 신문 두 개를 들고 가자 이거예요.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거기는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슬리안들이 교회가 커요.
행동을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많고, 또 어떤 은사운동, 이런 또 신비운동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웨슬리안들의 그런 진보신학의 문제점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큰 것은 좋은데 그들에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 빠져들고 세상 속에 세상의 그런 미신과 샤머니즘과 그런 것과 기독교가 접목을 해 나가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아주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무당인지 교회인지 거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손 떨고 날랄랄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무당 한번 방송에서 봤어요. 9시 뉴스에 오래전에. 반쪽은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하는 거, 반쪽은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 딱 절반 잘라서 방송한 거였어요. 그 방송의 작가가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교회가 무당하고 교회하고 하는 일이 거의 차별화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가.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그런 은사주의나 또 그런 쪽으로 빠져서 이 세상에 샤머니즘과 무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무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화가 아닌 무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전직 총리였던 그분이 침례교인가 그 다니고 있던 집사인가 교회에서 전도사 갔네. 그 사람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점잖은 분이 태극기 부대에 가가지고 하고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보수도 아니죠. 아주 치우친 뭐가 들어간 거죠, 그죠? 코로나 음모론, 선거 부정론, 이게 완전히 나라를 무속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과 결탁을 할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과. 그게 복음이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제일 보수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또 느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짓을 한단 말, 나라도 어렵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 세속화가 되고, 세속화란 말은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무속과 같이 하고 그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죠? 또 우리는 이 진보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전도 맨날 전도, 사람 살려야 된다, 전도는 강조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영양실조가 걸리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죠? 이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전도가 다가 아니라 전도보다 전도자가 강건해야 된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된다. 내 영혼이 곰핍하고 내 영혼이 새 속에 물들고 내 영혼이 찌들이 가지고 세상의 논리 속에 갖가지 뉴스 속에 그게 꽂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날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리는 거는 좋은데 세상 속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자신의 영양실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 내 영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타인을 살리는 것보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행위가 정말 복음적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마음, 생각, 내 자신의 행위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남의 타인의 것은 보이지만은 내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세상 문화가 내게 보여요. 그죠? 세상의 모든 이념, 사상, 구호 다 그게 여러분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이, 그 안 보이는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다스려서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죠? 보이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갖춰야 할 것이 있다. 갖춰야 돼요. 뭘 갖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32절에 좀 길게 있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라가는 거, 세속화를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요, 그 세속화의 경계선이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세속하고 어디까지가 복음한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경계선을 만들고 내가 복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킬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라는 게 뭐겠어요? 규모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틀을 말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어떤 인생의 틀, 그게 규모거든요. 각자마다 규모는 다르겠죠.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규모가 있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 맞는 규모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세상에 물든 사람이 습관도 내가 맞는 습관의 규모가 있고, 세상에 찌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의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 규모는 각자 그것을 각자의 틀에 맞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 규모를 나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규모를 가지고 내 자식에게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고 내가 가진 규모가 달라요.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 규모대로 살아,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영원한 거지만 의와 진리와 여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규모를 찾아야지,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규모를 찾다 보면은 내 규모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요. 여러분과 주의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건 내 규모를 얘기하는 거래요. 내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철학과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성경적인 규모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규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규모라는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규모와 모범인지, 내 육신의 규모인지, 이거는 우리가 각자 판단하고 이것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뿐이 못 살아? 이런다면은 그는 내 규모를 얘기하지,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규모가 되도록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사람들과 인간관계, 우리 교우가 될 관계에서 내 자신의 규모를 내려놓고 주님의 규모를 찾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이 성탄의 아침에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이번 성탄이 너무도 참 이렇게 특이한 성탄절이에요. 제게는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아침까지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와요. 처음 이렇게 이런 일을 받아보니까 참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들에게는 다른 국내 분들은 뭐 답장을 조금 미루기도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반드시 문자로 가지고 제 마음을 담아서 몇 자 쳐서 보내드려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뭐 어디 뭐 영상 다운 받아갖고 그냥 카드 한 장 보내고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줄을 쳐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인사를 드리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지. 어디 뭐 사진 한 장 받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낸 적은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제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없어요. 안 하면 안 했지. 성의를 마음을 담지 않는 인사 저는 싫은 거예요. 또 제게 오는 것도 그래요. 진정성을 가지고 성탄을 인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제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요 몇 주 동안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놓고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고 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그런 아이디를 잘 우리가 관리해주고 한국교회가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정말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까.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에 조금 느낌이 와서 그렇게 아마 저런 인사들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라 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규모가 감정에서 내 기분에서 나온 규모가 아닌, 내 인생 철학에서 나온 규모가 아닌 성경 66권의 핵심이 꽂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규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규모의 모든 본질은 우리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주님의 규모가 되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육신의 규모를 가지고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가 무슨 강의하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믿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 철학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예수 외에 다른 규모를 찾으시면 다 간첩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훌륭한 분들이 규모를 지켰더라도 그것은 그 인생이고, 우리는 예수 규모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모본 외에는, 예수님의 행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받는 우리가 규모를 갖추도록 하자. 우리는 그런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 옛날에는 60만 돼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어릴 때는 막 그 돼지를 잡고 동네 풍물놀이를 하고 막 아주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그때가 60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막 그날은 막 아주 동네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요, 꼭 환갑잔치 할 때만 싸우더라고. 술 먹고 싸워요. 그 주인공 싸우고 화를 내고 울고 불고 땅치고 막 그래요. 왜 저럴까? 생일에 주인공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하러 밥 먹으러 오고 뭐 그 사람들이, 잔치하는 사람도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막 하는데, 주인공은 그날 고통받는 시간이고 인생 거들나는 시간이요.
그 잔치하고 고생하고 준비하고 의가 상하고 마음 상하고 누구를 위한 생신이에요? 남을 보여주기 위한 생신이야. 그 주인공을 기쁘게 하는 생일이 아니에요. 그날 행복한 회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인공을, 그 주인 회갑당하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고 그 주인공이 기뻐하는 그런 회갑잔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몇 번 봤지만 한 번도 저런 회갑을 왜 할까? 저는 그런 생각하셨어요. 우리 성탄절 앞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성탄 생일 축하가 돼야 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다면은 오늘 예수님 욕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독하는 날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생신을 축하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축하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제가 결론 세 가지, 세 번째, 드러내야 할 일이 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잖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우리가 넘어서고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도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여름철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빛에 각종 그 벌레들이 불빛을 보고 막 모여들어요. 불빛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놓으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불을 보고, 그 생명의 불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60장의 그 내용이 원방에서 딸들이 돌아오고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불 켜놓고 있으면 된다. 성령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함 받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아무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것만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 나를 알아서 잘 고칠 일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도 될 것 같으면 안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야 돼요. 아니, 자동차 고장 났으면 만드신 분에게 그거 만든 그 자동차 정비소에다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고치지도 못하는 내가 그걸 고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더 망가뜨리게 돼요. 저는 그런 엔지니어의 머리가 없어요. 물론 노력을 안 해서 저는 그런 머리가 없는 줄 알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머리가 깝깝하구나. 어떨 때는 살짝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머리를 썼다면 손해를 봐요. 이득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창피하기도 하고 그 차 와이프 물 닦는 거 그거 이렇게 하죠. 그 내가 뭐 간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고장을 터뜨렸어.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했더니 제가 거짓말 쳤어요. 이거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팔았어요. 아들이 뭐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내가 그래도 또 창피하고 또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한데 왜 못 하세요? 이거는 아니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갖고 오시고 손 대지 말라고. 근데 이미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 정비사 기사가 그 뭐 끼우고 하는데요. 아마 한 20-30분 걸렸어.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20-30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내가 이런 머리를 쓰지 말아야지.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맡겨야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차는 고장나면 정비소, 인간은 고장나면 하나님께. 인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손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신 그분이 인간을 만져주시고 인간을 관리해 주시고 인간을 다스려야지.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분에게 맡기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정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신, 의 그리스도는 창조주셔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잖아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이름 앞에 우리 인생을 탁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미래 문제도 주님이 싹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은 인생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고 사람 이상해도 그리스도는 욕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전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당과 주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오늘만이라도 찬양되어지고 오늘만이라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생신을 축하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